네, 오늘 영적 리더십 책 6장 리더의 성품 할 자리죠. 리더의 성품. 이렇게 보면 그럴듯 포장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성품을 갖춘다. 예. 이 책은 그러니까 남북 전쟁 미국 있을 때 남부군을 이끌던 로버트 리 장군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예로 시작합니다. 리의 리더십은 탁월했다. 두 번째 단락 203쪽. 그는 인력과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투에 진 적이 거의 없었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리의 병사들이 수적으로 단연 열세고 보상도 별로 없는데도 남북전쟁 내내 리에게 죽도록 충성했다는 점이다. 전쟁에 패하여 결국 병력과 무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군에게 저항하는 것이 부질없게 된 후에도 리의 병사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계속 싸울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뭐가 이런 충성심을 불러왔냐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단락 넷째 줄 보면 대답은 리 자신이라는 것이 최상의 결론이다. 병사들은 리라는 사람을 보고 그를 따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6장은 한편으로는 리더십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출처. 우리가 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오늘날 리더십을 정의할 때에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그 공통 분모를 이루고 형성하는 것 같아요. 컨센서스를.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먼저 여기 그 영향력에 올바르지 못한 출처인 거죠. 여기 이제 소제목은 현재 당신의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거기 보면 정당하지 않은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정당하지 않은 출처야 정당하지 않은 건 다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엄청 많겠죠. 근데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다루는 거는 뭐 다른 경우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이번 뭐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리더가 뭘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더 보이는데요. 리더가 뭘까?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 이런 부분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리더하면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세 가지 여기 안 있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 거를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옳지 못한 이해가 팽배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람들이 누가 리더냐 혹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 물으면 여기 정당하지 않은 세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 중에 하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지위, 포지션, 직책. 그러니까 이러한 걸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리더십의 지위 내지 직책은 될지 몰라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반드시 리더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구분돼야 되는 거죠. 구분돼야 되는 거죠. 제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직책이든지. 그래서 그 자리는 매우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십이 없는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혹은 직위가 타이틀 혹은 포지션, 영어로 말하면 그것이 리더십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어요. 여기 204쪽에 보면 지위 그러면서 그 아래 과거 세대 사람들은 대체로 권위와 영향력을 지위에 연결시켰다. 상관들은 지위 때문에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됐다. 뭐 이러한 영향을 쭉 과거에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게 아닌데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205쪽 보면 첫 번째 쭉 자리 덕에 영향력을 쥐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우선 심각한 악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직책에 합당한 성품도 갖추지 않은 채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설명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건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장이건 뭐 대법원장이건 아니면 뭐 장관이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다음 뭐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귀한 내용들이고 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슬픈 사실이지만 엉뚱한 이유로 직책을 구해 리더 자리를 맡은 사람들은 기독교 조직과 교회에도 숱하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부여하는 그 자리는 분명히 영향력의 자리잖아요. 지위 내지는 타이틀이 그걸 원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저자도 말한 것처럼 교회도 숱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역 규모가 곧 자존심이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제기한 대로 사람이 직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직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책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항상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지면 제가 교회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교회로 따지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간단한 얘기 같죠? 매우 중요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교육자를 택할 때에도 한 번도 부교육자를 위해서 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해서 교육자를 택하죠.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분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져서 앞으로 또 잘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딱 한 번 그분을 위해서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잘 훈련 받다가 지금 나가서 사역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하지만 위계에 따른 존경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 뭐 회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젊은 세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식인 시대다. 오늘날 일터에서 필요한
통하는 지식이다. 지식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요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았던 예전 사람들처럼 직함이나 지위에 감동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대개 목사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인들의 평균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고 목사들이 소장한 책보다 훨씬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성경 지식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알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책 진짜 많이 본 성도들도 있어요. 이 책장에 이렇게 가보면 신앙 서적들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많은 네,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서 꼭 핵심은, 그러니까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제 목회를 돌아보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가 하나님 뜻일까 늘 고민하는,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책도 보고 성경도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했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심할 부분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늘 올바른 그 방향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06쪽의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보면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에. 이따 나옵니다. 즉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리더는 직위와 상관없이 영적 권위를 얻을 수 없다. 예컨대 목사가 되었다고 성령 충만이 보장되거나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자동으로 영적 리더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신학교만 가면 일단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거 전혀, 또 성품,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를 통한 열매 전혀 보지도 않고요. 신학교 온 자체가 전도사로 만드는 거죠. 이건 완전히 타락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호칭 문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신학교 들어가면서 자기는 사실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도 그게 초대교회는 없었던, 교회가 로만 그러니까 국교화되면서 생겨난 건데, 그게 그러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변하죠. 그럼 영적 괴물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120세 됐을 때 바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그러면서 이제 세우면서 안수했죠. 안수했단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공식화하고 그 직책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을 부어달라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한 핵심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이유라고 그럴까? 로 뭘 들고 있냐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한 걸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 당에 의해서 쫓겨난 오히려. 그러면서 그 중간쯤 보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당대 최고의 성공한 리더도 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택동 마오쩌둥은 힘이 총에서 나온다고 떠벌렸다. 그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표를 위해 무력을 동원했다. 그러나 전체주의 통치자들의 통치 기반도 결국 국민들의 복종에 달려 있다. 지금 뭐 중국, 북한도 심각하고요. 두려워서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기회만 되면 국민들의 그러한 그 자발적인 어떤 그 호응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죠. 네. 힘만 가지고 다스리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듯이 동유럽 국가들의 몰락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뭐 이런 부분도 여기 다루고 있는데 207쪽 고부가 같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 재계의 현실이다. 그들은 언제라도 일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억지로 회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회사 방침이 개인적 가치관과 맞기에 자신의 선택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아까운 인재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결과만 남는다. 그러면서 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반항을 부르게 돼 있다. 내 방법만 옳다는 식의 접근은 기업체는 물론 교회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무력 전략을 쓰는 목사들은 성질이 불같아 자기 리더십에 따르는 교인들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이 일을 제기하면 불끈 화를 내며 감히 대든다고 질책한다. 설교 강단이 선거 유세장이나 되는 듯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사들도 있다.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처럼 영향력 있는 교인들의 지지를 얻으려 로비 활동을 벌이는 리더들도 있다. 이게 지금 다 잘못된 걸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되기 너무나 쉬운 하나하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험담하는 교인은 목자가 필요한 양이 아니라 늑대라며 배척할 정도로 생각이 삐뚤어진 목사들도 있다. 교인들을 윽박지르며 복종을 강요하는 목사들은 결국 텅 빈 자리에 대고 설교하거나 구직 광고를 내거나 둘 중 하나의 신세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카나다도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이런 얘기들도 다루고 있죠. 세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듯이 영적 독재야말로 가장 폭압적일 수 있다. 조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흔들어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들 중에도 하나님이 리더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으므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듯 무조건 리더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중국의 위대한 영성가이자 작가인 워치만 니가 대표적이다. 그는 영적 권위에서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의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권위만이 사실적 근거로 남는 것이며 이성과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결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권위의 문제인데 오늘날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영적 독재야말로 가장 폭압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 그 당시 타락상을 말해요. 타락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기에 거짓이란 말은 평강이 없는데 평가가 있다고 외치는, 자기 임의대로 성경의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여기 타락한 것을 말하면 산하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랬거든요. 자기 권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영적 폭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직책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직책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눌 때 항상 이게 양방향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나갔지만 질서에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남편에게 들이대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반대로 남편도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복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에게만 들이대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도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리더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리더에게 들이대면 잘못된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리더에 순종해야 돼.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근데 리더로서 여기 타락한 리더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영적인 독재 혹은 지위와 직책을 이용한 강제적인 어떤 다스림 권위 이건 타락한 거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권위의 문제를 다루는데
워치만 니는지 옳지 않다. 워치만 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님이 리더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든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라는 식이란, 제가 워치만 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워치만 니를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지금 그런 거죠. 저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 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기회될 때만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혼동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8쪽 제일 아래 단락, 독재자 스타일의 리더들이 자신의 강압적인 리더십 방식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 딱 좋은 구절들이다. 아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죠. 이단들은 대개 교주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면서 사람들의 독립적 사고를 비난하는 법이다. 이보다 더 비성경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09쪽에 권위자들에게 자원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쫓아 리더들에게 직함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로마 13장 1절 2절, 여기에 보면 이제 국가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직위를 가진 리더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성경은 사람이 누가 시킨 일이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고해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참조하라.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데는 중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성령은 리더든 따르든 이들이건 모든 크리스찬 안에 한결같이 내주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독 자기에게만 직접 말씀하신다는 리더의 주장은 하나님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크게 제한하는 처사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리더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 저자도 말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주종간에,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자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권위의 문제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게 군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자, 그럼 이렇죠. 근데 대통령부터 내려옵니다. 대통령, 뭐 국방부 장관, 뭐 참모총장, 뭐 육군대장, 뭐 그러면서 이제 쭉 군단장, 사단장 내려와서 뭐 대대장, 뭐 중대장, 소장 쭉 내려오는데 이 체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대장이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대대장까지 내려오는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이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거든요. 잘못하면 감옥 갈 일이죠. 영창 갈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명령 권세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때는 안 들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권세를 참 중요시 여겨요. 성경은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질서를. 그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시 여기는데 질서의 제일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도 질서를 다루는 때는 항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질서를 다룰 때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아까 결혼식 있었습니다마는 예배소 5장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기 핵심은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살펴봤듯이. 왜냐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함께 하려면 질서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예수님이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질서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주 안에 살아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뭐죠? 부모로 말하면 부모, 자식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뭐 교회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말하면 예를 들면 부모가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그 질서에 어긋나게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다면 이 자녀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면 아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대통령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대대장까지 내려왔는데 중대장이 그 반대로 명령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순종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질서는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권위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건 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순종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영적인 포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타락한 행실을 말하면서 그 당시 리더들의 그런 행실을 다루고 있다고요. 자,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때로는 목회자만 하더라도 그 목회자라는 직책 혹은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권위를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옳지 않거든요. 예,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 안 하시는데, 자, 자원함으로 하되 아까도 말한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걸 말한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되는 것 같아요. 요게, 자, 리더가 명령한 내용이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순종하면 안 되죠. 아까 말한 쭉 질서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건 아닌데 혹은 성경적으로는 옳은데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리더하고 자기하고.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리더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안 그렇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자기가 리더란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죠. 아까 무조건 리더라고 순종하는 건 옳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에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시면서 그랬거든요. 그럼 앞에 인도하는 소경은 리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뒤에 따라가는 소경은 그 당시 이제 영적으로 눈먼 어떤 그 백성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은 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따라가는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가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갔어요. 혹은 반대로 우리 리더가 잘못한 거지. 그게 나는 리더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리더가 소경이어서 구덩이에 빠져 가는데 다른 사람이 눈 뻔히 뜨고 있으면 그리 따라가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서도 우리는 리더를 무조건 따르는 거는 성경적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부분이 올바로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매우 혼동돼 있는, 설명한 대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덧붙일 거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덧붙일 거는 성경적으로 다른데 그거는 안 따라가야죠. 근데 의견이 다르다. 그건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럼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것을 말하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2절,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소경들 인도자잖아요. 소경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그야말로 타락한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사무엘의 예인데, 엘리 제사장은 정말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고 육신적으로도 98세가 돼가지고 잘 안 보였고, 그리고 엘리가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락했는가는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야말로 엘리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엘리인데, 근데 사무엘은 그 엘리 밑에 자랐거든요. 엘리 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건 옳지 않아요.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안 맞아요. 근데 그래서 리더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건 안 순종해야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전제를 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 이해가 다를 경우에는 견해가 다를 경우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 그러면 저들 행위는 또한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행위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행위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리더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이해가 적지 않아요. 그건 뭐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이거 잘못됐는데, 또 반대로 리더가 말하는 관점과 견해와 자기 견해가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극단인 거죠. 극단인 거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자기가 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어디 가서 한번 이제 어느 나라 가서 사역을 마치고 우리 그때 이제 휴식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그때 이제 새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가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 이제 군 계통의 그 예비역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많은 그런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맨날 조인트 까졌다는 거예요, 상사한테. 왜 그러냐면 리더가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리더가 지시하면 자기 관점에 그걸 뒤죽박죽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맨날 조인트 가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가 리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쭉 하고 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 얘기를 진즉 들었으라면 직장에서 안 그럴 텐데. 그분이 그 당시 60 훨씬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질서가 심각하게 잘 이렇게 무너져 있고요. 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뭐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말한 다음에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는데, 아까 타락한 리더십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에게 대한 말씀은 남편이 드려야 되는 거고, 아내에 대한 말씀은 아내가 드려야 한다고요.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드려야 되고, 질서 권위자는 권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반대로 그걸 취해서 들이대면 그건 타락한 거죠. 그럼 이걸 한 반면에 리더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나누고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도록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리더의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다스리면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예레미야 5장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적잖아요. 우리 내가 리더인데 왜 너 안 따라하는 식인 거죠. 이건 직책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균형을 올바로 알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 그림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할 일을 자기가 상대방에 들이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우에 그런 게 참 교회 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약간 다른 면의 또 영적인 포갑인데, 여기 이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건데 209쪽에 두 번째 단락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독 자기에게만 직접 말씀하신다는 리더의 주장은 하나님이 크리스찬 삶에서 하시는 일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자기만 옳다. 근데 이거 리더들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적인 그 포갑, 그렇게 표현했나요? 책에서 포갑, 영적인 독재야말로 포갑적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영적인, 이러면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의 직책, 포지션도 해당할 수 있지만요, 이게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돈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따도 나왔지만. 근데 돈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은사예요. 성령 은사들. 성령 은사들. 그러면 목회자만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포지션이나 타이틀만 아니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포갑적일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 부분에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들었다고 하는 감동을 따라서 강요한, 당신 하나 신학교 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뭐 단체는, 그것이 교회이든지 뭐 소그룹이든지 항상 영적인 억압이 가득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령 기도중에 그런 마음 주셨다고 그래도 그거는 상대방이 나누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잘하도록 돕고, 그게 할 일이지 강요하는 것은 영적인 폭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억지로 하지 않으신데, 이런 게 다 영적인 폭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지위고요. 두 번째가 아까 그 힘이었죠. 파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힘이니까 이게 금권도 되고, 아까도 말한 영적 은사도 되고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성격입니다. 아까 말한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성격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끄는 성격이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은 정말 늘 같이 있고 싶고 하고, 혹은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끄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수백만 명이 죽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 이끌고 간 거잖아요. 리더라고 할 수 없겠죠. 좋은 리더는 아닌 거죠. 전혀. 영적 리더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0쪽에 성격, 사람들이 순전히 카리스마와 호감 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리더의 인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니다. 리더는 매력적인 이상의 것, 즉 능력과 방향 감각을 증명해야 한다. 인상과 구변은 좋지만, 그러니까 말솜씨는 좋지만 그 말이죠. 무능한 CEO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호감 가는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비참한 지경을 당하는 교회들도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을 사랑했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콜린스와 포라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비전을 품은 회사에는 반드시 위대한 카리스마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신화라고 결론 지으며, 오히려 비전을 품은 회사에서 비전을 품은 카리스마적 리더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해로울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위대한 리더들은 위대한 조직을 세우지만 반드시 위대한 명성을 얻지는 못한다. 리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세워진 조직은 리더의 기분에 좌우되기 쉬우며 리더가 조직을 떠날 때 불가피한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떠난 후 교인 수가 확 줄거나 CEO가 사임한 후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그 조직이 리더의 성격에 기초에 세워졌다는 징후일 수 있다. 이 원리는 사역자를 새로 구하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하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참조. 성격만 보고 목사를 고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새신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카리스마적 매력을 헌신보다 중시하는 편이다. 참된 리더십 자질보다 성격만 믿고 일하는 목사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카리스마 성격 자체도 참다운 리더십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는 이제 뭘 살펴봤냐면요. 그러니까 영향력에 올바르지 못한 출처예요. 영향력 올바르지 못한 출처. 이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뭐가 그러면 참다운 영향력의 출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개정판에는 여기 이제 참다운 지금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던 그 책에는 요 부분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뭐가 참다운 리더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참다운 리더십의 성격이 아닌 걸 살펴봤고, 혹은 올바른 영향력의 출처가 아닌 걸 살펴봤고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참다운 영향력의 출처, 그다음에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라 그러면서 리더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하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리더. 아까도 말한 대로 첫 번째 책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증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향력의 참다운 출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에서 나온다.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나온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나눴던 이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연결돼서 더 이해가 돼요. 자, 보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리더. 리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리더를 친히 인정하시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전 책에는 하나님의 인증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정당한 출처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는 단연 모세다. 단연 모세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는 본래 리더의 수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모세의 약점 몇 가지 또 나열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인정했지만 그는 말에 능하지 못했고, 출애굽기 4장 10절. 처음에는 잘했죠. 나중에는 40년 푹 광야에 썩고 나니까 위임할 줄 몰랐으며, 그래서 혼자 일 다 하다가 거의 번아웃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그에게 지혜를 전달해 줬죠. 성질도 급했다. 무엇보다 그런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참다운 리더가 되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영적 리더로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다. 저는 이게 참 리더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뭐 설교 시간에도 가끔 나눠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 앞에 있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셔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발치에 있었고,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 만들어서 그 여호와의 절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의 이방 종교의 그 제 의식을 따라서 온갖 음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리더가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었는데 정말 형편없는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찌내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인도했다. 근데 그 아론이 그걸 올바로 잡아주지도 못하고요.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거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금고리 빼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거는요 아론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 3절을 보시면 근데 금고리 금붙이 빼오라, 이건 아론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건 아론이 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 인도한 신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론이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약간 온갖 없는 방탕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직면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시면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아론이 한 말이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냐. 당신이 큰 죄에 빠지겠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어찌 되는지 알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여기서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이런 리더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그 받아왔던 십계명 집어던져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 했더니 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며 가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단죄를 말하는 거죠. 구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구별. 물론 오늘날은 뭐 살인하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에서 구별을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부터 그랬거든요. 3,000명가 총 죽었죠. 그러면 그 레인들 가족들까지도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자들이었는데 아론이 다스릴 때는 전혀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타락한 리더십인가 심각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리더를 보면, 모세를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리더십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관점. 그러면서 성경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걸 보았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면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도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가지고 변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미리암 문둥병 걸리고,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지만,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대면하여 친히 말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대적할 때 모세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렸거든요. 또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권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누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다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균형 잡히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할 거 강요하는 사람 적지 않고요. 말만 하더라도 함부로 말 못하게 막 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완전히 유교적인 오히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리더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 아니죠. 문제는 그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될 일이고요. 리더는 하나님 의지하며 줘야 되고, 리더의 권위를 뒷받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증이라니까요. 주님의 뒷받침.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요 전반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그룹 내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잡음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12쪽 잘 알아달라고 보시면, 모세는 존경을 요구하거나 고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제가 한 말과 똑같죠. 모세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성질을 부리며 험담하는 자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에게 대든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해를 끼치는 걸 방치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 그건 리더는 그렇게 방치하도록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리더에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비방하고 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리더를 친히 인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는 데 집착하는 리더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친구나 동료를 시켜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축혀 세우게 만드는 리더도 있다. 참된 리더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한편 인기와 성공을 구가한 리더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추앙받는 리더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면 누구나 자신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할 요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 앞에 있는 막강한 적군은 철병과 요새로 든든히 무장하고 있었다. 그의 전임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름 높이 존경받던 모세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실 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결국 리더십은 하나님의 인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뒷받침.
여기 그 214쪽에 가운데 좀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리더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각자의 장단점을 거론하며 두 리더를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 7장 17절. 그때쯤이면 백성들도 기적을 충분히 보았기에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알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히 체험하고 있는 영적 리더를 찾게 돼 있다. 간단한 얘기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히 체험하고 있는 영적 리더를 찾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기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인증이 영향력의 핵심적인 출처입니다. 리더십에. 그래서 그걸 계속 말하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명약관화하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적들의 마음에 섬뜩한 두려움을 주셨고 적병들이 패주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기적으로 개입하셨다. 여기 성경 구절들 쭉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돕고 계심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그래서 삶을 마감할 시점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간증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는다는 얘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 귀에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지 않냐? 그것을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다 보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장수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뒷받침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온 대로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신앙의 본질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하나님의 뒷받침인 거죠.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올바로 인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론 우리가 차기 리더 세운 일에 있어서 살펴본 대로 모세는 잘했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그 차기 리더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도래해요. 사무엘 이토록 뛰어났는데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차기 리더들을 세운 건 실패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죠. 사무엘. 여기 보시면 216쪽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보장해 주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지지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마다
매번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에는 확실한 권위가 있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노란 말을 남발하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늑대 소년처럼 소년의 이야기처럼 한두 번은 따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속아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몇 번만 반복돼도 더 이상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의 신빙성을 안 둘 거거든요. 그러면 참다운 리더는 아닌 거죠.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다루고 아까도 말한 대로 카리스마적인 거, 방법도 이런 것만 다루니까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심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다음 단락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난세에 드보라는 사사로 일한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드보라의 판결을 받으러 곧잘 에브라임 산지를 찾았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군대 장관 발락에게 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방법을 알린다. 그런데 승리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싸움터에 나갈 때 한간의 조건을 들어달라고 한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지만 발락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그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드보라가 있으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라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영향력인 거죠. 계속 똑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에 그랬죠.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모범이 되셨다. 겸손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는 부분이다. 역사상 자신을 놀랄 만한 자신을 높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유일한 분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한 삶과 죽음을 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마침내 부활을 통해 아들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쭉 보시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도 반복적으로 그러세요.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근데 요한복음 보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높이시고요. 부활을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게 우리의 모델 같아요. 우리의 모델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그런 이해, 자세, 가치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향력의 출처인 거죠.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마침내 부활을 통해 아들을 높이셨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모형이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쫓는 리더는 목표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상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지금 찰스 피니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흠모할 만해요. 네, 흠모할 만합니다. 주여라는 탄식이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리더의 삶을 기뻐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확연히 나타내신다. 19세기 전도자 찰스 피니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났다. 1826년 뉴욕 공단에 간 피니는 제가 어젠가 학술원 거기서도 보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소위 개혁주의 학자들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이렇게 주축이 됐잖아요.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물론 그때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피니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셨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한 부분은 아주 높이 사는데 피니를 통해서 한 거는 오순절적인 이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개혁주의자들은 무시한다 그러는데 약간 어리석은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19세기 전도자 찰스 피니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났다. 1826년 뉴욕 공단에 간 피니는 친척이 감독으로 있던 면 제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많은 여공들이 배틀과 방적기에서 일하고 있는 커다란 방을 지날 때였다. 여자들 몇몇이 피니를 보며 뭐라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피니가 다가가자 그들은 더 심하게 요동했다. 피니가 3m 앞으로 다가가자 한 여자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곧 다른 사람들도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죄가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다. 성령의 임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 온 공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다. 비신자인 사장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잠시 공장 문을 닫았다. 그는 피니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영혼의 평안을 찾은 법을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저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도 피니의 삶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주변을 압도하며 사람들을 뒤흔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주변에 가끔 얘기를 듣거든요. 그 외국 같은 데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욱더.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 마당만 밟고 와도 그냥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10년 남짓 전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들어 올리실 때 세상도 똑바로 주목한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콜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인정했다. 보세요. 이런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보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유명하든지 시바의 왕이 선물을 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왕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날 밤에 나단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짓게 하시면서 다윗 왕조에 주신 놀라운 언약을 주시죠. 이런 부분들이 영적 리더십의 출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더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적 리더를 확증해주는 근거이므로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증거가 충분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런 증거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죠.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은 리더와 그 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구상과 개념을 제시하는데도 결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리더라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신 리더의 명예를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신다.
때가 되면이란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경우에도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 명예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비방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물론 아는 제자들은 다 알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를 드셨죠. 오늘까지도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난이 없단 말은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일하면서 비난을 듣기 마련이다. 사실 리더십의 자리는 비난이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도 아마 어디서 나온 것 같긴 한데 10마디의 칭찬보다 1마디의 비난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리더들에게는. 그래서 리더들은 비난을 극복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을 지함으로. 리더는 일하면서 비난을 듣기 마련이다. 비난이 반드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아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비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라면 결국 하나님의 결벽을 입증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셋째,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있나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돼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동기를 불어넣는 게 리더 역할이지만 사람들의 영적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리더의 재능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얻을 것인가? 열쇠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리더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사역만 하더라도요, 리더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근데 리더는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리더는 얼마나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어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보고 순종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힘을 다해 온 사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가는, 그게 리더 할 일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리더, 그 외에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리더들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하나님의 뜻을 왜 온전히 자아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전자는 사람끼리 헌신에 기초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이다. 위대한 영적 리더들의 전기를 보면 하나님과 구체적 만남의 시점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삶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들이다. 위대한 리더들은 그 후로도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조건 없이 철저히 그분께 드린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열심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시간 살펴볼 부분이 좀 많긴 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소화불량 걸려서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옳지 못한 이해, 오늘날 그 리더라고 막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닌,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에 바르지 못한 출처 3가지 살펴봤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리더십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위, 힘, 그 다음에 성격.
성격 아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올바른 출처. 그러면 어디서 리더십이 나오는가? 영향력이. 그 가장 첫 번째로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 리더 그랬고요. 그 옛날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인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뒷받침이죠.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리더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리더의 모습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영적 리더로 한 사람 한 사람 더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알도록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주님 마음꾸리 가운데 임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운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